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2번째 시간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때를 통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시간을 보내며 살지만 그 시간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 춤출 때 돌을 던질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는 것을 멀리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거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앞에 그것을 순응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한 2020년인가 21년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공정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공정한 줄 알고 무엇인가 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발부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납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그 세 사람이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무엇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출발부터가 잘못된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이미 베이스로 깔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출발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그 모든 걸 이루었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사람이 노력도 하고 무엇인가 애쓰기도 하고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어떤 일하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걸 보면서도 알잖아요. 농부가 어떻게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풀도 매주고 다 하죠. 그런데 비 안 오면 끝입니다. 해가 안 뜨면 끝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는 자연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눈을 떴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어떤 큰 사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당연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땀을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의 강도가 강력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야 하고 힘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신 것, 그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힘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메어주신 짐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어떤 것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러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하라.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예요. 왜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든 주인으로 하나님께 거하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그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수고로움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씀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든 처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풍부해지고 예수 못 믿으면 빈곤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빈곤해질 수 있고 예수를 못 믿어도 풍부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워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속에서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실 때 애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고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뭘 위해 애쓰고 수고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 속에서는 돈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얼마든지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그걸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고 조금은 내가 덜 성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니까요. 그게 성도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요즘은 뭐 봄, 가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름, 겨울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고 있어요. 이런 사계절을 누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꽃이 피는 걸 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꽃 피는 데 보면 꽃 한가운데 보면 그 노란 이게 코스모스 같은 거 보면 별 모양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산을 봐도 그렇고 바다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봐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저기서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단어에서 그 아름이라는 단어가 나라는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나답다는 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래서 요즘 뭐 K-팝이 뭐 전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휩쓸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디 가든 똑같은 것이 있는데 무슨 유니크한 게 있겠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여기에만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유니크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전 세계를 리드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 어젠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운동 선수들을 보시면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그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열심히 뛰었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그 당시 뛸 때만 해도 20대 때 어릴 때라서 여드름 막 나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축구할 때 어때요? 너무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게서 축구를 빼보십시오. 농구장에 데려나 보시세요. 아름답겠습니까? 아무런 빛을 못 봐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거기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이지 다른 데 갖다 놓으면 배구하는 데 갖다 놔보십시오. 빛나겠습니까? 아니에요. 각자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 밟힐 뿐이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구별됨도 없고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영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도 뭘 했습니까? 불로초 찾아다녔잖아요. 영생 불사해 보겠다고.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왜 만들어 놓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사후 세계가 있어서 그 피라미드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라고 피라미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중국의 진시황도 죽었을 때 수많은 흙으로 만든 군인들을 세워놓고 진짜 실제 사람도 엄청 많이 매장시켰다면서요. 거기서 살라고. 그리고 요즘은 한참 전에서도 그랬지만 냉동인간 해가지고 사람 죽을 병 걸리면 그냥 무슨 냉동시켜 버린다면서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무슨 과학명이 발달하면 그걸 녹여가지고 거기다 피 다시 집어넣고 사람이 깨어나면 병을 고쳐서 다시 살게 한. 전 아직까지 깨어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영생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두루도는 뭘 뒀어요? 화염검을 두셨다 그러죠. 그걸 누구도 영생할 수 있는 길,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없게 막아놓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열시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11절 말미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종을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기 때문에 어느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셨어요. 그것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하셨어요.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뭐 하세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그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는 뭐하고 있다고요? 지나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우연처럼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할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나는 거지 우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우리의 내 기준과 내게 좋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 힘들죠. 저 같은 땀 많은 사람은 여름이 싫습니다. 겨울만 좋아요. 그건 내가 그런 거고 하나님은 여름도 좋게 하셨고 겨울도 좋게 하셨고 봄도 좋게 하셨고 가을도 좋게 하셨습니다. 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 좋은 대로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좋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내가 좋든 내가 좋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이라면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